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야훼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영적 분별력의 비밀, 영적 분별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특성을 도구로 설명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종류의 도구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줄자형, 또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망치형,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대패형, 또 다른 사람을 쥐어짜는 바이스형, 또 다른 사람을 갈아대는 그라인더형,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내는 도끼형이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런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심심찮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는 걸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거친 부분을 다듬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 대한 사울의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을 반드시 붙잡아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로 군사를 3,000명이나 동원하여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동굴 지방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은 석회암이 가득한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동굴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이 동굴을 이용하여 한낮에는 따가운 볕을 피할 수 있는 양들의 휴식처로 이용했고, 또 밤에는 추위와 맹수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양우리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다윗을 찾기 위해 수색하던 중 사울은 용변을 보러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은신해 있는 그 동굴에 호위병 하나 없이 혼자서 들어가게 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없앨 절호의 찬스를 주셨다고,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사울을, 이 기회를 놓쳐서 사울을 살려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사울을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어
증거로 삼고 살려두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20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라고 말씀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와 같이 처신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거나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 근거를 우리는 5절, 본문 5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하노래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대자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만 해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그러한 일인데 마음이 찔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오히려 보란 듯이 부하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찔린다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항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 다윗의 양심의 거리낌이 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내리엔 어떤 것들이 가득했을까요? 그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힘든 고난의 고통의 나날들이 마치 파노라마와 같이 지나쳤을 것입니다. 불현듯 증오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고 죽여버리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리를 다윗도 인간인지라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순간적이지만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리가 있다라는 그 사실에 깜짝 놀라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간에게 사울에 대한 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다윗에게 그런 미움이 없었다면, 그런 미움의 감정이 없었다면 그는 인간이 아닌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성경이 취급할 이유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증오, 미움, 살이, 이러한 것들은 다윗에겐 부정할 수 없는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양심을 찔리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둔 것은 그에 대한 미움이 없어서, 증오가 없어서, 살이가 없어서 살려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울을 살려둔 것인가요? 성경은 그것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치지 않은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러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그러한 사투의 현장마다 두 사람 주위에는 사울과 다윗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과 23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에게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고 또 그일라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10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사울을 돕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위치를 말해주었다라고 기록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사울 못지않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문에서 다윗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된 아주 소중한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돕는 자녀를 보유하고 있던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받은 조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충직한 부하의 그러한 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부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비록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제시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더 위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걸러서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2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야훼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해야 한다고 고하는 사람들의 말을 아무런 의심과 점검 없이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윗은 애타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의 말을 들으시니까? 다윗은 둘 속에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 좋은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라고 재촉하는 그런 부하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판단력, 또 영적인 분별력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에게 그러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오랜 연륜이나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긴 것일까요? 만약 이런 것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근거였다면, 그러한 이유였다면 사울은 오히려 다윗보다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이러한 영적인 판단력의 근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야훼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야훼의 영이 떠났다고 기록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에게는 영적 분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주체이신 성령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훼의 영이 이미 사울을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일반 은총으로 주신 양심도 있었고 또 이성도 분명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이 호소 가운데 울면서 후회를 하고 또 그를 축복하지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본문 뒤의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울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가 끝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다시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령에 시달리다 보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령에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지가 않는다면 우리의 양심도 우리가 받은 모든 교육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험마저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야훼 영께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중요한 판단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마다 그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 다윗이 실수해서 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과 간음죄를 벌인 후, 또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는 그러한 살인죄를 벌인 이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강력한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특별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았죠.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니 그렇게 처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보았기에 제발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한 가지 놀라운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분명 중요한 순간, 그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항상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판단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 분별력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허락되는 것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별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 속에서 올바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